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능력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으로 주어진 성만찬.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1년에 2번 하죠. 언제 하죠?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꼭 나셔야 됩니다. 자, 언제 합니까? 예, 부활절과 성탄절에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데,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그건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의, 목회 방향성에 따라서 또한 그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주님께서 또 감동하시면 또 인도하시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성만찬이라는 거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성도들이 또 교회가 이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행하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보다 사실은 지나치게 종교적인 의식과 같이 또 하나의 어떤 예식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에 다양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잘 아시고 이제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실제적인 은혜 또 그런 복들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성만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언젠가요? 언제죠? 추석이에요? 설날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모르겠죠? 네,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명절은 이 구정과 추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막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도 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 함께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명절을 지키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나누는 그 떡이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무교병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뭘 넣죠, 거기다가? 예, 이스트를 넣어요. 근데 그게 이스트가 누룩이잖아요, 누룩. 그죠? 누룩을 넣는데 이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럼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부피가 어떻겠어요? 크지 않고 또 이게 부드럽게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이거 먹는 거 곤욕이에요. 우리 아마 틀니를 하셨거나 또 이가 현찮으신 분들은 이거 깨물어 먹지는 못합니다. 그냥 입에 넣고 불려가지고 먹을 수는 있어도 그냥 아작아작 깨물어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떡이에요. 그게 이제 무교병인데 그 떡을 이제 6월절에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도 이제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딱딱한 무교병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매년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무교병, 그 유월절에 먹는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유월절 떡이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월절 떡은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잠깐 설명하겠지만 유월절에 먹는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들 조상들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떡. 근데 그때가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게 발효되는 이런 그런 시간을 기다리거나 그럴 게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빨리 만들어서 빨리 말려가지고 이렇게 건조시켜서 빨리 먹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거를 고난의 떡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먹기 힘드니까. 그리고 또 급하고 힘들었던 그런 여정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는데 받는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지금 완전히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는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때 먹던 그런 영적인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지 갑자기 예수님이 이게 내 몸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6월절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도,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해요. 그걸 이제 장자의 재앙 뭐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 그건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가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장자가 죽게 되는 죽음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이 죽음의 재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게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다 바르고 상임방, 윗임방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 테두리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 테두리에다가 바르고 또 절대로 집 밖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말고 그걸 발랐으면 바른 다음에는 집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또 잡은 양 고기를 먹고 거기에서 또 무교병을 7일 동안 또 먹고 뭐 이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말씀대로 행했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로 난 것은 다 죽게 되어지는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들은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죠. 거기에 임하지 않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6월절, 죽음이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에 거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단 한 사람도 또 가축도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6월절이라는 날로 지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으로 제정해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그래서 너희들은 대대로 대대손손 이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아예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때까지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그래서 6월절을 그렇게 지켜왔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구약의 곳곳에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 6월절이라는 절기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미지가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무교병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떡을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너희들은 내 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야. 나의 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은 내 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해 준. 근데 그 구원은 구약시대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렇죠? 매년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매년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 단 한 번의 제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영원 무궁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그런 고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원래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누가 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죄인들이 당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로부터 오게 된 영적인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고통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떼어준 떡은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줄이지 않는다. 배고파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생명의 떡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 줄이는 상태, 만족이 없는 상태.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채우고 얻으려고 하지만 얻었어도 또 목마르고 얻었어도 또 목말라서 그것을 위하여 고통과 괴로움,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 인류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떡을 먹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어떻게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는다고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없으므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목마름, 만족이 없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죽어지고 피 흘렸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새 언약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6월절의 어린 양은 짐승의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우리의 모든 갈망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을 먹는 거죠. 주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까? 성만찬 예식에 나와서 그 나눠주는 떡을 받아 먹는 것.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영생을 그때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생을 얻은 자들에 대한 표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 예수님의 몸을, 떡을,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은 자기가 믿는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다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능력을 받을 뿐 아니라 소유할 뿐 아니라 소유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떡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 먹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요, 새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면은 구언약도 있겠죠? 그렇죠? 새로운 언약이 있었다면 옛날 언약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옛날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가 주는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증거를 삼으셨고 그래서 그걸 피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율법도 결국은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만약에 율법이 10가지라면
9가지는 다 지켰어도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안 지켜도? 그건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범죄한 거예요? 아니면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자, 죄를 지었어요. 자,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럼 죄인이니까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죄의 대가가 뭐죠? 사망, 영원한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10가지,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만 어겨도 그것은 율법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켰으니 그 아래서, 그 율법 아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아무리 그들이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죄를 짓게 죄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이 받는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아주 비참한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에게 주어진 사망의 저주가 임했고, 그는 앞으로 영원한 사망당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이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망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과 죄악의 저주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곤고한 삶을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육신이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인류, 과거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셔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는다고요? 언제요? 언제? 날이 이르리니. 이 새 언약을 맺을 이제 효력이 나타날 날이 이제 곧 이를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때 맺었던 언약, 그때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언약이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었어요. 남편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혼인관계잖아요. 혼인관계예요. 혼인관계는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우리도 주님과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인데 그 하나를 깨뜨렸어요, 안 깨뜨렸어요?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혼인관계를 파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혼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음란함으로, 다른 신랑을 섬김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인 거예요. 자, 날이 이르리니 아까 봤던 여러분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온 땅을 덮는 날이에요. 뭐가 온 땅을 덮는다고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온 땅을 덮는 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피가 부어지는 날. 그날, 그때 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 맺은 언약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가 온 땅에 부어지는 날.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둔다고 그랬다고요? 어디에다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마음에 두겠다는. 그럼 그전에는 옛 언약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셨죠? 어디에다 써주셨어요? 어디에다가? 돌판. 그리고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을 옮겨서 양피지에다가 또 갈대를 엮어 만든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어디다가 기록하신다고요? 어디다가 주신다고요? 보세요. 그들이 처음 받았던 돌판에 기록된 말씀, 또 그들이 받았던 양피지나 아니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어서,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을 능히 다 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다 지킬 수 없었으나 이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게 되었는가? 두실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피. 여러분, 새로운 언약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 언약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본성이 제거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마신 자, 그 피를 받은 자, 그 피의 은혜를 덧입은 자, 그런 이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제거되고 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아예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두셔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된 대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죄인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요? 죄인에게는 절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 안에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예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없게 만들었던 조건, 죄의 본성, 원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제거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우리로 말씀을 모두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잔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을 마시는 것도 똑같이 떡을 받을 때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실 때 주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은 원리인 믿음으로 잔을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예식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 성만찬을 떠올리시면, 성경을 보다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의 예식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식으로서의 성만찬, 예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행할 때 떡을 받아요. 떡은 주님의 몸이요, 그 떡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된 또 다른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몸 안에서 기능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행하며 성만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의식은 없습니다. 이런 인식은 없어요. 따로따로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또 잔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요, 그 피를 받아 마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다시금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받아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의인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는 자, 새 언약 안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됐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같이 기능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성만찬 할 때만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 연결되어져 있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주님과 같이 기능하는 자구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만찬이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예식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예식만을 말하는 걸까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식을 행해요. 그 성만찬을 떡을 받고 잔을 나누는 거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래요. 이미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미 선포되어졌고 그 예수의 죽으심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만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삶.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떡을 먹으며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같은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무슨 일을 행합니까? 먹고 놀러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사서 우리 안산서부교회 성도들이 되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고 연합되어져서 분리되어지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화목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함께 달려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연합된 주님의 몸, 하나 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진리이신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은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셔서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성만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언약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취되고 효과가 나타나고 주님의 죽으심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